다시 시즌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3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동안 지난주 중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접대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세 가지 어떤 질문과 변론을 나누었던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리고 세금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런 이제 논쟁들을, 또 질문들을 받고 또 대답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지난 주 중에 나눴는데, 오늘은 그 성전에서 이제 나가실 때에 한 제자의 질문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제 보면서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큰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마 제자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이, 이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이 커다란 돌로 지어진 이 커다란 성전이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유지가 계속 되겠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또 웅장하게 지은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무너뜨려질 거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68년에서 70년 사이에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 군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도 성전이 무너진다. 어떨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제 모교회가 무너진다. 가슴이 지금도 마음 한켠에 너무나도 많은 추억들과 어린 시절부터 그 교회에서 생활했고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항상 한국에 가서 고향에 가게 되면 나의 그 모교회를 꼭 찾아가 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 무너질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너무너무,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나 큰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나라를 빼앗긴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 그죠? 구약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에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심판과 어떤 재난과 어떤 그런 멸망을 딱 떠오르게 하거든요.
그럼 본래 성전은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이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약간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변질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성전에 대해서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썬데이에 교회에 와서 딱 한 번 예배 드리면 나는 이제 됐다. 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나 하나님이 이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성전에서 나가서 또 번제도 드리고 그러니까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성전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산당을 들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산당을 어떻게 했죠?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같이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이런 잘못된 어떤 신앙, 우상을 섬기면서도 또 성전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의 어떤 파괴, 성전의 무너짐은 그런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제 돌아보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 무너뜨려 짐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제자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 화려하고 정말 큰 돌들로 세워진 그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성전이 영원할 것 같이 존재할 것 같은데 그 큰 건물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을 넘어서 믿음의 참 성전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깨닫기를 바라셨던 거죠. 예.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눈을 떠서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는 교회도 보고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자들이 보이는 성전의 큰 돌들 그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그 건물에 그 성전을 보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진짜 성전을 보기를 원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보이는 교회는 마찬가지로 화려하고 웅장한데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어야 될 보이지 않는 교회에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 그 화려한 보이는 교회는 곧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백억을 들이고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들이 있죠. 예배당들이 있죠. 우리나라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고,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가장 큰 교회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 가장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제주도에 있습니다. 순례자의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순례자의 교회라고 한번 쳐보시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두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또 젊은이들이 와서 그냥 결혼식도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장 규모가 큰 예배당도 있고 가장 작은 예배당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작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냐,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작아도 사람이 주인이면 교회가 아닌 거고 성전이 아닌 거고, 커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주님의 교회인 거고, 그죠? 크든 작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보이는 교회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크고 작든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이는 교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세요? 네,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시러 다니시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많은 교회들, 생각나는 교회들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이성호 권사님, 또 질문 안 하면 또 오늘 하루가 섭섭하니까, 서운하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네. 목사님 주일에 또 간수장을 통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 네. 또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죠?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 건물들이 어디 있어요?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건물들이 어디 있어요? 네. 어떤 데는 터만 남았다고 하고, 대부분 초대교회 이런 교회들은 가정교회였잖아요. 가정에서 좀 큰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게 되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운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는 그 보이는 교회들은 이제 세워져 갔던 거죠. 자연스럽게.
주일에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항상 성전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없는 교회는 무너뜨려질 겁니다. 스스로 무너지든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세속적인 것들이 몰려와서 무너뜨림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반면에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 주 예수를 믿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되겠죠.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들은 언젠가 재난을 당하든 또 어떤 종말이 오든 어떤 세상의 마지막 때가 와서 이 땅에 보이는 건물들의 교회는 무너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몇 분 모였어요? 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주님이 온전히 주님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또 불의와 또 부정한 곳에 소금의 맛을 내며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더욱더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보이지 않는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속 세상에 보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복음에 하나님께서 또 임재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저도 교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아마 다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 너무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사랑하실 거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더욱더 서 있을 수 있도록 세워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교회를 더 아름답게 먼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이 성령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면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6월 내일부터 시작하는 6월 한 달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고요. 노아의 방주 귀한 사역을 위해서 오늘 교육자 모임도 함께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목사님의 온전한 회복과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림을 당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무너뜨림을 당하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고 이기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가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신 이 성전,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 더 뜨겁게 사랑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오는 주의 많은 백성들이 다 주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을 붙잡아 주셔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마다, 영혼들마다 주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강단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